네, 구약성경 802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네. 핸드폰으로도 찾으셔도 돼요. 네, 찾으셔요. 네. 네. 핸드폰 앱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자, 찾으셨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는 다시 한번 예배는 신뢰다. 네.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신뢰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뢰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 신뢰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사무실 저녁에 와서 날수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98년 12월 24일에 처음 교회를 갔고 예배를 제 기억에 한해서는 딱 2번 빠졌었어요. 청년 때. 누가 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딱 2번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52주니까 1402일을 주일만 따져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간간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신뢰하고 믿고 예배 드리는 날이 얼마나 될까? 예, 손가락 10개 그냥 이렇게 잡을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도 신뢰의 예배가 있고 설명해주고 여러분의 감각에 느껴지겠고 체험하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정수는 체험도 아니고 혹은 이성적 합득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뢰가 뭔지 예배의 정수가 뭔지 그러니까 높은 예배가 뭔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예배, 감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때로 세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 자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어릴 때 저도 소율이가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신방하는데 소율이가 얼마나 질문이 많아. 제가 당황해가지고 뭘 설교했는지 까먹고 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갔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설교자한테 굉장히 유익한데. 근데 사실 세세하게 아이들은 물어요. 근데 아빠가 세세하게 답변을 해줄 때가 있지만 이거 답변해줘 봐야 아이가 필요 없는 때가 있죠. 그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답만 제시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걸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 그건 설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상태와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선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좀 해보셨어요? 네, 어떤 운동이든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양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절한 양을 오버해서 운동선수가 전체를 하루 만에 다 전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포기하거나 과도한 지식이나 훈련 때문에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배우면 뭘 하는 줄 아세요? 배드민턴 잡는 그립법만 6개월 배워요. 스매싱? 예, 한 1년 후에 네트에 꽂는 걸 기억할 거예요. 멋지게 한 10년 해야 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배드민턴 클럽에 보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하거든요. 배우는데. 근데 6개월 걸려요. 나도 저렇게 근사하게 때리고 싶은데 못 때려요. 안 나가. 그래서 그립법 계속 처음에 그립이 안 잡혀서 이렇게 막 안 되고 그걸 6개월 1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다 가르쳐주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두 번째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건 예배와도 같습니다. 제 입장에는 신학인데 신학교 가면 질문이 많죠. 제가 신학교 가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질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안 해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동기 전사님 이제 저기 미시간에 있는데 말을 하면 안 되겠네 실명을. 남포교회 애였어요. 남포교회니까 박영선 목사님한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질문하니까 걔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말이야 질문을 수업 끝난 다음에 하지.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1년 후에 2학년 때부터는 질문을 안 했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신학 수업 3년이 꼭 그렇습니다. 사실 과도한 양입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설명이나 그걸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정확히 동일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욥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고난에 대한 목적에 대해 전혀 대답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겉은 사실은 고난이 왜 왔는지 왜 욥이 고통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그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여러분 욥기 구조가 단순한데요. 42장까지 있는데 1장과 3장이 욥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토론입니다. 욥은 나는 정당하다라는 거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네가 고난받은 거지 라는 토론이 계속 세 번 일어나요.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고난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되 달라 이 뜻입니다. 근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그 과정에서 그 많았던 질문을 이제 욥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네, 서론은 끝났고 4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우리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37장까지 3장에서 37장까지 그 라운드 1, 2, 3 욥의 세 친구와 논쟁했고 나중에 엘리후가 나오죠. 그 논쟁의 한급권에서 자기가 질문했던 그 많은 말들 나는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의인은 벌함받고 악인은 잘 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왜 포기했을까요? 그 긴 이야기가 욥이 뭐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나는 별 필요 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이 말입니다. 40장도 볼까요? 같은 욥입니다. 한 장, 몇 장 넘겨보세요. 40장입니다. 40장 4절 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니까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은 뭘까요? 예, 이 말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뜻입니다. 내 질문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뜻입니다. 사실 설교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설교 끝나면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 보세요. 질문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침묵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설명에서 신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에서 신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은 예배가 뭔가를 배운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욥기를 대할 때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세한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욥이 안 풀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안 풀려지는 거죠. 두 번째, 욥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며 순종을 의미하며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약본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려 42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요약되지 않아요. 성도들도 목사들도 다 이걸 원하죠. 내 삶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 에이야 시대니까 에이야야 나 여행 갈 계획 짧게 요약해줘. 기니까 세 줄로 요약해줘. 이런 건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질문하고 울고 질문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37장이 흘렀네? 소용없었네가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서 침묵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 과정이 없습니까? 예, 침묵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울부짖는 37장의 그 긴 씨름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거고 거기서 여러분을 신뢰로 넘어오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예배는 신뢰다 하지 말고 예배는 아멘이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멘 하는 옛날 목사님들 여러분이 생각할까봐 사실 그분들이 이제 알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과정 없이 결과만 이야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는 아멘이고 예배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욥의 예배가 180도 전환된 건 그전에는 계속 질문하죠.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 왜 설명해달라고 설명해주세요. 친구들한테도 나 그렇다 설명해줘.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예배 가운데 신뢰가 형성되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고 침묵합니다. 입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 그래서 신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두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과 침묵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또 따라합시다. 침묵. 하나님이 두 가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2장 6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이제는 눈으로 죄송합니다. 5절인데요. 5절인데 죄송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질문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욥은 고난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도구를 통해 욥은 어디로 갑니까? 듣는 예배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예배인데 이건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각에 맞게끔 맞춰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욥을 이런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했을까요? 예, 답은 하나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몸을 기하적으로 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긁었든지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랬겠죠. 또 모자라서 이제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의 이야기를 딱 듣다가 이제는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마음을 긁기 시작합니다. 37장 동안 라운드 3까지 욥의 친구와 욥이 서로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욥의 모든 약대들, 엄청난 부자였는데 양들, 약대들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7 아들에 딸이 3명이죠. 완전수입니다. 7, 3, 성경적 완전수입니다. 14. 완벽한 축복이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7 아들, 딸 3명이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여러분, 이런 역경과 고난 앞에 여러분 그냥 얌전하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중심주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앉아서 웃음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찾아오면 감각이 살아난다. 예, 영적인 감각이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큰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극소수일 겁니다. 대다수는 어떨 때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서 은혜를 받게 되냐면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반드시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힘들지만 고난을 주셔야 돼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축복이죠. 근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봅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예배와 형통 가운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과도 비슷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왜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관념이나 컨셉이나 인포메이션을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난 전에도 율례를 알았죠. 인포메이션은. 근데 고난을 받고 나니 그 율례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중심을 때리며 중심 깊게 무게 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하고 인내했더니 더 큰 축복을 함께 하더라.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축복의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편 65편 2편 5절에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네, 다윗 역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고난 당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떠나며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다. 꽤 많이 보죠. 그러니까 고난 플러스 뭔가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입니다. 이걸 침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계시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처럼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하나님이 인포메이션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고 불리한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늘 유쾌한 일만 있나요? 유쾌하지 않은 일이 있죠. 근데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시라고 생각하죠.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생각하죠.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망친 거예요. 음성파 잘 들으십시오. 저도 음성 안 듣겠어요? 저도 환상 안 보겠어요? 음성파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상 계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설명은 아닙니다. 일단 설명은 아니었어요. 욥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배의 깊은 데로 나아갈 때 설명하는 방식은 분명히 아니죠. 욥은 안 그런, 나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신뢰 예배는 못 드리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욥기 구조 자체가 응병적으로 설명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3장에서 37장 전체가 욥과 세 친구의 중심 내용이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십니다. 논쟁의 이슈는 한 가지인데 뭐냐면 선한 자는 형통하고 악한 자는 벌을 냅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그거의 원칙주의자는 욥의 세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꽤 많죠. 신자들. 그래서 선한 자는 형통받고 복을 받고 나쁜 분들은 벌을 받고. 근데 욥은 그걸 믿었어요. 저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지 않습니다. 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욥의 경우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계속 주장하냐면, 야 맞다. 근데 내 경우는 다르다, 이 이야기예요. 3장에서 37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주저리 나는 안 그렇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참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하십니다. 의인의 고난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의인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경험다. 성경을 떠나서요. 어떠세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의인이 잘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게 실현되지는 않죠. 악착같이 사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승승장구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좀 내 삶 가운데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설명하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내지 않고 설명해내지 않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한 감각이나 지성이 설명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욥은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왜 침묵하느냐 제가 이야기해 들어볼게요. 욥기 38장 쳐보십시오. 38장 4절 7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7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물어보십니다. 승준아 어디 있었니?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어. 어디 있었니? 예, 이 말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저한테 물어봐도 대답하겠어요? 몰라요. 없었어요, 저. 자, 보세요. 욥은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저는 내가 의인인데 애매하게 고난받은 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요. 우리 아들 7이 한 달에 죽은 걸 설명 좀 해달라고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 설교자한테나 교회에게서 이걸 설명받길 원하죠. 설명해주면 좋죠. 그럼 신나서 예배 드릴 건데.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내하면 축복하는 겉에 있는 테두리에는 그렇지만 핵심은 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설명해내지 않으시고
반대로 질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이 구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38장 31절 32절입니다. 입이 쩍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욥이 들었을 때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송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묘성과 삼성은 오리온입니다. 성간 별자리를 뜻합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성간 별자리가 있는데 네가 때에 따라서 묶을 수 있고 그 별자리를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각각 제때에 이끌 수 있겠느냐. 입이 쩍 벌어졌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부류가 세 가지 종류인데 읽어보시면 모두 욥이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다시 하세요. 첫 번째는 창조 과정에 있었던 일을 질문합니다. 아까 봤었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너 그거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고 있어?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야생동물들을 욥이 막 욥에게 하는 설명하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여기 무슨 리오야가 뭐냐, 하마가 뭐였냐, 이거 이제 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까마귀, 암사슴, 들나귀, 타조, 매, 독수리, 베헤못, 리오야단, 하마, 악어. 왜 이렇게 언급할까요? 여러분 돼지나 토끼나 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안다고 했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길들일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울 수 있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종류의 동물들은 사자, 동물의왕국에서 끼긴 하지만 사자가 왜 그런지, 갈기가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관찰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일 수도 없고 습성들을 파악할 수 없는 종류의 동물들을 열거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네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그것들이 내가 지은 존재요, 내가 다스리는 존재요, 내가 그것들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욥은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만 할까요? 아니요. 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얼마나 불평하는 거, 불평돌이.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문제는 사람한테 불평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왜 이렇게 점잖게 하세요? 점잖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점잖게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아빠 왜 냉장고에 음료수 안 넣어놨어? 나 기분이 나빠. 아빠? 하나님 정말 나 이럴 수 있으세요? 나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보통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점잖하게 그러실만 하시죠. 말 안 하고 엄마한테 그냥 상관도 없는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막 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불평해 보십시오. 아멘. 질문은 불평이 따라오고 원망이 따라옵니다. 항의가 따라오고 도전이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셔서 일종의 계시를 나타냈는데 일종의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유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통찰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 법칙, 즉 인과 원리, 넣으면 나오는 인과율에 대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창조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연 법칙은 질문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되고 감각해야 되는 세계죠. 근데 욥기는 아닙니다. 창조 세계로 초대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음, 계시, 선포,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즉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어디로 이르려 하냐면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 세계, 즉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이르게 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현실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주저리 설명하는 걸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이것이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명으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연 법칙에 따라 인과율에 따라 여러분의 설명과 납득과 이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작은 여러분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이해와 상식과 작은 경험은 부서집니다. 그 과정이 3장에서 37장까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생애는 소비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죠? 예수 믿은 다음에 여기까지 오셨죠?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허비한 거 아닙니다. 내가 헛살았을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침묵, 알 수 없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에 드디어 응답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권능과 지혜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이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에 따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욥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남김없는 복종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욥기 40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말씀 안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아멘 이 뜻입니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적 없거든요. 아멘 이 이야기예요. 욥은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는 당신은 궁극적으로 내가 파악할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며 다 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신뢰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혹은 현실 승리 아닙니다. 그래서 꿈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세법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승리의 경험만 있는 거 아니고 실패의 경험이 있죠.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대학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자친구랑 결혼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계속 실패해서 이직 생활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저 따라해보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희망회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2장에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라는 신뢰의 믿음이 나오기 전에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실패입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요, 응답하지 아니함이요, 몸부림이요, 부르짖음이요. 갑자기 말씀 전하는데 생각이 나는데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죠. 따님이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상담을 다 했어요. 했더니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는 집사하고. 근데 들어보면 두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어 보여요. 또 그분이 과도하게 사단이 그 상상력을 더해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기도도 하세요. 근데 왜 이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남편이 안 믿어요. 앉아서 막 그 기도가 막 발버둥이죠. 울부짖음이에요. 새벽마다. 그 기도를 들으면 주위 분들이 편할까요? 아니면 은혜가 될까요?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막 부담되고요. 그래도 기도를 저렇게 저주 기도를 그렇게 퍼붓나? 우리는 그렇죠. 제가 묻겠습니다. 욥이 사실 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프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권사님은 남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신뢰할 분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인 것을 그 과정을 통과하며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답 안 해주시죠? 왜 네 남편이 바람을 폈는지, 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지 대답 안 해주시죠? 왜 아이가 천국에 먼저 갔는지 대답 안 해주시죠? 안 해주시는 걸 한번 몸부림 쳐보라니까요.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오두막? 반드시 보십시오. 오두막에 보면 어릴 때부터 학대받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허리띠로 맞았어요. 엄마랑 같이. 못 견뎌서 아들이 뭘 결정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술에 독을 타요.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알아요. 보신 분 있죠? 그게 자신의 평생의 죄책감으로 자리 잡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뜻밖에도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너무 예뻐요. 우리 서영이, 서율이 같아. 우리 이사이 같아. 우리 지원이 같아. 근데 얘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잠만 자면 악몽을 시달리다가 아내와 딸만 보면 이 남자가, 이 소년이 살 것 같아. 숨통이 트여.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멀리 못 가요. 여행 갔는데 딸이 흉폭한 인신매매범한테 잡혀서 고통받다가 죽어요. 이 사람이 몸부림이에요. 오두막이라는 책 내용.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오두막에 다시 가요. 그 여행 갔던 그곳에. 그 자기 딸이 살해됐던 그곳에 가요. 그게 오두막이에요. 거기서 막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다가 졸리죠. 졸려서 자요. 자다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이 초대해요. 설명하죠. 네 딸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어. 보이지? 막 울어요. 그리고 아빠도 만나게 해요. 네 아빠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어. 아빠랑 안고. 얘 그렇게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사실은 영화가 담아낼 수 없는 건데 우리의 삶에는 설명해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고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패해도 된다는 말은 시간 소모거나 여러분의 생애가 깎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몸부림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과 질문을 쏟아지는 37장에 있는 욥의 항전이 결국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의 질문과 응답에 따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머무르십시다. 머무르시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여러분과 저는 답을 알게 됐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승리, 현실 높이, 처세법에 대한 게 아니라 욥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움 많죠? 저도 아까 찬양하는데 막 두려움들 청년 때 불렀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때 막 울면서 혼자 식당에서 막 기타 치고 찬양했었는데 기타 좀 못하거든요. G 코드, E 코드 이런 거만 알아요. 안 되는 거 하면서 혼자서 했었어요. 그때랑 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예, 날이 갈수록 두려움은 심해지고요. 걱정도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예배로, 아멘의 예배로, 신뢰의 예배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